우리가 매주일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5장까지 끝을 맺고 이제 6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어느 순간에 삶의 위기를 만날 수 있고 그 위기를 만나게 되면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건네준 진단서를 받아들고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앞에서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무너져 내리는 가정의 현실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원망하는 투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왜 내 가정이고 내 자식이고 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 따지듯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내 고난의 현장에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 따지며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삶의 무게가 짓누르게 되면 눈물을 흘리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게 되면 그를 약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특별히 눈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주님은 어여삐 보시고 더욱 사랑으로 감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34편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배경으로 다윗이 쓴 시입니다. 거기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고 그의 집요한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절박하게 도망을 치던 중에 어쩔 수 없이 적국 블레셋의 도시인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드라고 하는 곳은 다윗이 죽인 적장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했던 것이지요. 자, 다윗이 그곳에 당도하게 되었을 때 그 땅에서 다윗의 정체와 명성은 사람들에게 금세 알려지게 되었고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힐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다윗이 했던 일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다윗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이제 멍한 사람처럼 남의 대문에다가 뭐 글씨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 끄적끄적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침을 질질 흘려가지고 이 침이 수염을 타고 내리고 하는 이 참 안타까운 굴욕적인 행동을 했던 것이지요. 왜요? 살려고.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면 죽게 되니까, 자기의 정체가 탄로나면 붙잡혀 죽게 되니까 살아보려고 그랬던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도망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모여 있을 때, 거기에 숨어 있을 때 그 또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모여들게 되었고, 다윗은 그들과 함께 지내게 돼요. 바로 그 아둘람 굴에서 그때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고난과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한때 어려움을 겪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위기적 상황을 극복해내고 결국은 승리하고 정상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어렵고 힘든 일들이, 그리고 눈물 날 일들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5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꼭 우뚝 서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해야 할 일,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말씀을 보면 찬송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찬송을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면 다윗이 지금 찬송을 부를 만한 그런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아닙니까? 지금 굴에 숨어 있는 신세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리저리 따져보아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1절에 보면 여기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신앙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찬송을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상황이 바뀌어서 상황이 좋아져서 찬송을 했던 것이 아니고, 그가 찬송을 했던 이유는 분명한데 2절과 3절을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러면서 찬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다윗은 지금 찬송 부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찬송을 큰 소리로 부르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 찬송이 무엇입니까? 신자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을 통하여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여는 열쇠가 바로 찬송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선포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영적인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잇는 것이 바로 찬송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찬송을 쉬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로 부르는 찬송, 정말 하나님께서 소중히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부르는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돼서 부르는 찬양보다, 기뻐서 행복해서 부르는 찬양보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부르는 찬송을 하나님은 더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만에 찬 모습으로 부르는 노래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는 그 찬양 속에 더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은 정말 내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면 힘들 때일수록 더욱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눈물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힘들면 기도하셔야 돼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찬송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전부 위기를 어떻게 다 극복해낸 줄 아십니까? 찬송을 통해서 극복해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복음 전하다가 원수들에게 많이 얻어맞은 다음에 손과 발에 착고에 채이고 그리고 감옥 속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무슨 찬송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밤중쯤 되어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 처절한 삶의 현장 속에서,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했고, 성경에 보면 거기에 감옥 안에 모든 사람들, 죄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갑자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묶여있던 착고가 풀려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의 옥문이 저절로 열려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안에서 유유히 나올 수 있었고, 나온 이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연결되어서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의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약으로 가볼까요? 욥기서 1장과 2장을 보면 동방의 의인이라고 일컫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자, 그에게 당한 고난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여러분,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몰살당하여 다 죽고 말았습니다. 자식이 하나도 아니고 10명이나 죽었는데 무슨 찬송이 나오나요? 어디 그뿐입니까? 그 많고 많은 재산은 풍비박산이 나고 전부 빼앗기든지, 그래서 다 없어졌습니다. 거기다 인격적인 모독을 당합니다. 종들이 주인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불러도 오지도 않아요.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한 집안에서 이불을 함께 덮고자 하는 그의 아내마저도 뭐라고 비아냥거립니까? 여보시오, 당신은 이런 환경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시오. 나 같으면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겠소. 막 이런 막말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자기의 몸에는 여러분 악창이 생겼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몸이 가려웠던지 기왓장을 주워들고서 자기 몸을 빡빡 긁어대도 시원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는 지내게 된 것입니다. 욥이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소. 하나님 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 찬송에 놀라운 역사를 힘입어서 그는 모든 고난을 극복해내고 나중에는 회복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그에게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국가가 위기적 상황에 처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에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봉착하게 되지 않습니까? 적군이 수많은 대군을 이끌고 여러분 유다 나라를 공격해 올 때 믿음의 왕은 어떻게 행동한 줄 아십니까? 먼저 전쟁하러 나가는 마당에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들에게 가운을 입히고 악기를 들게 하고 그리고 군사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진하고 전쟁에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나라에 승리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삶이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고통의 현장에서 내 모습을 보고 계시며 나를 도우시는 그분을 생각하며 찬송을 쉬지 말고 계속해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의 상황은 꽉 막혀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한계 상황, 절망의 상황이라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이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포기하지 말고 더 하나님을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4절에서는 그는 두려움에서 기도하잖아요. 두려움 가운데서 떨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에 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정말 그 진단을 받고, 그리고 이건 불치의 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이거 어려울 것 같다는 진단을 받고서 여러분 그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어요. 당신 1년 이상 살기 힘들겠소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면 더 두려울 거예요. 삶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두려움 가운데서 간구하고 있잖아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주님을 앙망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세요. 5절에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두려움 가운데서 찌그러진 얼굴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얼굴에 광채가 나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드시면 다시 말하지만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곤고하면 기도하셔야 돼요. 6절 보세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이 길도 막히고 저 길도 막히고 이 일도 할 수 없고 저 일도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곤고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누가 들으십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 줄 아십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7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의 간절한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삶이 지치고 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다윗처럼 더욱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모든 난국과 난관을 헤쳐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8절부터 10절까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선하심을 맛보다 라고 하는 것은 체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맛보아 한다. 단순히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실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은 맛을 보아야 그 맛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체험은 고난의 현장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체험하는지 보세요. 고난당하여 울부짖으며 간구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10절입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체험이에요. 어려움 가운데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한 것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다윗은 경험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요, 체험적인 것이어야 돼요. 영적인 체험,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마음이 아파 기도할 때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내 상한 영혼을 만져주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손이 다 맥이 풀려 있는데 주님이 살며시 다가오셔서 내 손을 꼭 붙잡아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 주겠어. 내가 예전부터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었는데 네가 잠시 믿음이 연약해져서 내가 너와 여전히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었지.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손을 딱 붙잡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인생에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리라. 믿습니까? 이런 은혜를 꼭 체험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넷째는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경건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교육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바로 살게 하시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11절,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이때가 언제라고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말 듣지 말고 누구 말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믿습니까? 자, 그리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자,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문제는 해결되고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의 이론이나 사람의 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다. 이게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의 현장은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면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살면 세 가지 복이 임하게 되는데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연수를 자랑하며 장수의 복입니다. 그 다음에 복받기를 원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사람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의 끈을 절대 놓아서는 안 돼요.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믿음에 떠나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네 가지가 본문에 나와요. 자, 네 가지. 첫째는 말조심. 자, 13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말을 금하라. 말조심입니다. 말조심. 그런데 그 말조심 가운데 특별히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진실을 말해야 되고 거짓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상처를 입고 내 삶이 어려우면 우리가 제일 실수하기 쉬운 게 뭐예요? 말 실수예요.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남을 저주하잖아요. 남을 욕하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힘드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치유를 못 받으니까, 내 삶이 너무 고달프니까 내 입에서 툭툭 던져져 나오는 말이 뭐예요? 죽겠다, 힘들다, 뭐 이러면서 우리 함부로 말을 뱉어내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게 힘든 순간일수록 우리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에서는 안 돼요. 긍정적인 말, 살아있는 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 조심하는 것 첫 번째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려울 때 툭툭 뱉어낸 말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가나안에도 못 들어가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틀렸어, 글렀어. 하나님은 약속의 땅이니까 들어가면 된다고 말씀을 하신데도 불구하고 환경만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줄게. 그래, 못 들어가겠다고?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 다 죽고, 출애굽 1세대 가운데 20세 이전의 사람, 그리고 또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사람,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부정적인 말 잘 나올 수 있는데요, 이때 여러분의 입술을 잘 단속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 막 이 말 저 말 쏟아내면 안 돼요. 마음이 불편하다고 막 욕설을 쏟아내면 안 돼요. 우리 그럴 때 너무 많이 있어요.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은 삼가해야 돼요. 믿습니까? 복된 말이 아니면 삼가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언어만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행실입니다. 행실. 14절 중반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초반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그랬습니다. 행실입니다. 자, 여기 악한 행실은 버리고 선을 행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요 행실을 올바로 해야 돼요. 올바로 해야 돼요. 악한 것을 끊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의 순간은 악한 것은 끊으라는 거예요. 악한 것은 정리하라고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고난의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행실에 항상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을 말씀합니까? 인간관계 14절 하반절에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화평을 따라 이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는 크게 나누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스메이커가 있고,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피스메이커가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트러블메이커가 있어요. 이 사람을 가면 만날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피스메이커입니까? 트러블메이커입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주님은 인간관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평화를 쫓아라, 화평을 쫓아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자칫 잘못하면 원수가 많이 생길 때예요. 왜요? 상처를 입고 지금 환경이 어려우니까 인간관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누구하고도 싸워서는 안 돼요. 누구하고도 다퉈서는 안 돼요. 누구에게도 언성을 높여서는 안 돼요. 누구에게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사람 관계를 더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때 세상 말로 우연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군가도 만나게 되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일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소중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핏값으로 사서 내 곁에 있게 해주신 사람이고, 믿습니까? 날마다 출근하여 만나는 직장인들,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인간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평을 늘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가요? 여기 보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여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관심사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15절 16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자 먼저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누구에게 있는지, 어떤 사람을 관심 있게 주님께서 보시는지. 자 15절,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향하시고? 의인을 향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귀는, 여호와의 귀는,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나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귀는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성도들의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주님은 듣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뭐예요? 의롭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뭘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거 관심 있으신 게 아니에요. 의롭게 살아가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성도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그 다음 절에 여호와의 얼굴은 누구를 향하시는지를 보세요. 16절,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리어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정반대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사람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사람은 그 자취를 땅에서 끊어버리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보시고 선인도 보시는데, 우리 선인을 보실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이제 의인, 선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왜 여기 이제 악인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까요? 나중에 나오지만 여러분, 이 악한 사람 때문에 의인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네 가지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자, 언어 조심, 행실 조심, 인간관계 조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말씀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그러면 여기 의인은 지금 행복한 상태가 아니네요. 의인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의인은 지금 어려움을 당한 상태에서 부르짖어서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 환난에서 건지셨다 그런 걸 보면 환난 가운데서 의인은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런데 그 부르짖는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마음이 상했다고요? 악인들에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의인으로서 지금 의의를 행하며 살다가 지금 엄청난 고통의 삶을 겪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자,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자, 이제 보통 사람들은 아니 내가 왜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많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이 일이 생겼나요?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나요?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위로의 말씀. 의인은 고난이 많아. 너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고난이 생긴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의 모든 고난에서 누가 건져주세요? 여호와께서 건져주신다. 할렐루야. 내가 네 사정 다 알아. 네가 의롭게 살려고 고통당하는 거 다 알아. 그런데 내가 결국은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내가 너를 고난에서 건져 줄 거야 라고 지금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20절에 보호에 대한 약속도 하시잖아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뼈는 육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도 보호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악인을 죽일 것이라. 자, 여기 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악이 악인을 죽인다는 말은 악인은 자기 죄값으로 죽을 거야. 벌을 받을 거야.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보면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다시 말하지만 왜 지금 이렇게 마음이 상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악인들이 자꾸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니까 너무너무 지금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을 지금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악인 때문에 너무 힘들지. 너 믿음 지켜나가기가 너무 힘들지. 걱정하지 마라. 저 악인들은 내가 다 처단할 거야. 악인들은 다 내가 처단해. 자,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 벌 받을 거야. 이러시면서 주님께서 상한 마음의 기도를 지금 받아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2절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리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다 받아주시는데 그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마음을 포함한 영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에게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품 안에 안기는 사람들은 벌을 받지 않아, 해를 받지 않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 너 의롭게 살려다가 악인들에게 고통받고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는 건져내고 저 악인은 언젠가 망할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가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정말 무거운 짐을 안겨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며 간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하고 성공한 자를 먼저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무너내리는 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 외로운 사람, 통곡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먼저 찾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줍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사정,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통받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요,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5가지 말씀을 마음에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항상 그러했던 것처럼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골짜기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도와주실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통의 현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신앙에 대해서 탈선하지 말고 오늘 4가지 들려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여러분이 더욱 경건하게 말하는 것, 행실하는 것, 인간관계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꼭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마음이 아플 때는, 마음이 상했을 때는 울면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시지요 내 마음, 하나님 아시지요 내 인생, 눈물로 통곡으로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은 절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권자보다 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평안할 때보다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어서 절망 가운데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손을 내미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천국에까지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